중에 뵌 분도 있지만 또 주일날 오늘 이렇게 뵙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힘입어서 지난 5주간 소중한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세과천교회 담임을 맡고서 17년 만에 가장 긴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주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쉬었습니다. 말 되나? 열심히 쉬어.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한 것,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동안에 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뜻밖의 또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허락하신 은퇴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또 저한테 사고를 치셨어요. 그래서 뜻밖의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쉼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쉬었는지는 천천히 그저 기회가 되는 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뵀어요. 예배드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든 아니면 유튜브 녹화된 걸로 보든 교인들을 잡아주는 시간이 너무 적어. 축복합니다 할 때 하고 마지막 주기도성 할 때가 잡아주는데, 그거 보면서 누구 왔나 안 왔나, 아이고 저분 오셨네, 왜 안 왔지, 안 보이는데 다시 돌려서 또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얼굴을 한 번쯤은 봤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못 보셨지만 지속적으로 늘 기도로 또 만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교회와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운전해 나갈 선장들은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 더 많이 계실 텐데요.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보편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또 예민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은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 고르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파란색도 안 되겠고 빨간색도 안 되겠고 주황색도 안 되겠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이 색깔을 택했습니다. 좀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건 둘째치고 그만큼 예민한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에이 나 모르겠어, 실망했어, 누구 더 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시나 모르겠어, 안 할래, 투표도 안 할래, 이렇게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쨌든 내일 모레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하십시오. 그게 성도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찍든 꼭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대놓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 비판하거나 또 이 사람 돼야 된다고 너무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성도다운 믿음의 기준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기준이죠. 믿음으로 가지는 기준.
고향이 같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것 기준 잡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믿음의 판단을 하십시오. 다른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구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진정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며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자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후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뭐 교회에서, 우리 그룹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일 이 선거철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뉴스에 나오는 누구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런 지도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 내가 이런 지도자 되게 하소서. 네. 뭐 어느 당 비판하지 마시고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지도자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아니 이미 지도자가 되셨지만 각자의 그룹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합하였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고, 마음에 맞다 이게 훨씬 이해가 되지요.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요,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바로 뒤이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다고 원하면 그걸 하고, 이러니 정말 마음에 딱 들지요. 야, 누구 내 마음에 꼭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야,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지도자가 또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이런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투표하고,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린요, 많은 경우에 참 조급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필요 없는 느긋함을 가지기도 하면서 자신을 중심한 타이밍, 그 때를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본문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 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참 일찍 왕이 됐지요. 30에 왕 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70이 될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정확히는 32년 6개월 정도 되겠죠. 아무튼 33년 정도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30세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40년을 다스렸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 동안은 어디를 다스렸다? 유다를 다스렸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아주 지역적으로 한 부분에 불과한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12지파 가운데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 7년 6개월이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거 아니? 17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7살에 사무엘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서 13년이나 지난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너 왕이 될 거야.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왕 행세를 하고 싶은데, 사실 다윗이 얼마 되지 않아서 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궁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비전과 꿈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었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가장 큰 문제는 너 왕 될 거야 라는 말 다음에 만났던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당장 골리앗을 만났어요. 네.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골리앗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인인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느꼈겠습니까? 저는 열왕기상하라든지 사무엘상하에 다윗이 장인인 사울 왕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쉽게 표현할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잖아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 부모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 보면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때때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광야 동굴을 전전하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외로움을 거쳤어요. 다윗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아요. 시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시를 짓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시를 못 지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를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 뭐 부끄러워하지는 마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별로 외로움을 몰라요. 정서적으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해요. 어릴 때 우리 다시 그저 시인 될 꿈은 한두 번 꾸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막 시집도 만들어가면서 가방 안에 막 아닌가? 저만 그랬나? 그래가지고 막 시지어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왕이 아니라 헤브론을 제외한 많은 지역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사울 왕의 사령관이었던 네르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대다수 지역을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하고, 다윗은 조그마한 모퉁이에서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충분히 고생하고 혈기왕성한 30세의 왕이 되었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 많은 삶의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돌보면서 가졌던 경험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가족 가운데서 배신과 원망과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아픔 가지고서 왕의 자격을, 왕의 본분을 배워 나갔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서 13년,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된 지 7년 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타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을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신 때까지 묵묵히 훈련과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지도자가 되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딱 10년 줄게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많이 주는 거지. 내가 10년 동안 기도할게요. 그리고 9년 해서 하나님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우리 남편 아직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네. 6개월 지났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6개월 남았다니까. 그 시간 누가 정했어요? 지가 정해가지고, 자신이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억지로 내 타임 속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해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재수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재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재수하면 안 되고 이번 타이밍에 하나님이 합격해야 됩니다. 누가 만든 시간이에요? 자기가 만든 시간이에요.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그 잠깐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만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림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라하고 논의해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그 후손 대대에 얼마나 큰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기 기준의 때를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진정한 회개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 50이 될 때까지 30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을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나이 50 될 때까지는 정말 아름답고 어찌 보면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50이 될 때에 불혹이라는 말이 거짓말같이 50이 될 때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하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 간음죄를, 그리고 이어서 살인죄까지. 그렇죠? 이게 50세에 범한 죄예요. 이때 범한 다윗의 죄가 다윗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신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몹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니까? 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생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알 수 있겠습니까만 성경을 보니까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분명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밧세바의 자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인생이 실패와 낙심과 죄 가운데 주저앉는 것과 같다면, 다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느 인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다윗의 회개가 시편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지금 시편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112편을 봅니다. 1편부터 쭉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시편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은 부분이 회개의 시잖아요. 시편 51편 같은 것을 보면 시편 51편 2절 3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다윗의 죄가 아니었다면 51편과 같은 수많은 시편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이 주옥 같은 시들이 나왔어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 않았어요. 시인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대로 시인했어요. 그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고자 하는, 유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면 그건 아니죠.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침상이 물에 젖어 썩어 앉을 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였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랬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도 비슷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이 아주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되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왕 정도 되니까 신하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피가 끓는 혈기왕성한 처녀를 왕의 침 속에다가 넣어서 안고 자라고.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안고 자면 좀 따뜻하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줄 처녀를 그 방에 들여보냈다가 혼이 나잖아요. 다윗이 바로 내보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다윗은 평생 동안 우리아와의 관계, 밧세바와의 관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린다라는 의지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철저한 회개였다. 뿐만이 아니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인하여 철저히 겸손과 진지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다들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죄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도 실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 죄와 실패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실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쓰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번영과 안락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전혀 반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점쟁이에게로 갔어요. 그곳에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구가 더 나쁜 죄인입니까? 죄만 보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놈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네?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자살했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부인했죠. 몇 번? 3번. 유다는 몇 번 팔았어요? 1번. 팔았어. 잘못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유다는 팔 때 예수님한테 가서 뽀뽀했잖아요.
볼에 입 맞췄잖아요. 베드로는 너 나 부인할 거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다가 나 예수 몰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세 번을 연속. 한 번은 실수를 하지만 두 번 되면 이건 고의죠. 세 번이 되면 이건 배신이야. 완벽한 배신이야. 누가 더 나쁜 분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볼 땐 둘 다 나쁜 분이지만 그 중에 더 큰 죄를 지었다면 베드로 쪽이 더 무게가 클 것 같아. 형량을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선포한다면 여기 10년을 준다면 여기는 20년 이렇게. 이쪽 아니고 베드로 더 큰 죄 같아. 근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될 때려 대라 난 모르겠다. 내가 없어지면 되지 뭐.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주의 말씀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신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복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길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지도자냐?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고 우리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50세에 범한 죄 때문에 훗날 노인이 되어서 자기 체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의학이라는 말이 좀 과하긴 하지만 의학적 이유로 처녀를 들여보낸 것까지도 거절하는 철저한 회개.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지도자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용서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장로들은 다윗을 반대했던 장로들을 말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했던 주축에 있던 앞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뼈아픈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우린 보통 어때요? 나한테 그렇게 아픈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아주 많이 듣고 많이 했던 말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 나한테 고통 준 사람. 그러면 우리 쉽게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 들어갈 일은 없어요. 요즘은 죽어도 다 화장해요. 옛날에 매장할 때도 관하고 관 위에 흙을 덮으니까 흙이 안 들어가. 그런데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서하기 싫어. 어쩌면 그게 정상적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은 일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다윗은 교만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그 교만을, 자기 중심을 떨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사울의 손자 한 사람을 다윗이 거두어 줍니다. 머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고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사울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옛날 왕정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바뀌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친족 혈육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거나 도망가거나 다 숨어버렸는데, 의도적으로 다윗이 찾아요.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아주 가까운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 가운데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머비보셋을 왕의 상에 같이 먹도록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이 그 위치를 인정해 주면서 품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윗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로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물론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윗은 우리보다는 훨씬 그 부분에 앞선 사람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갑니다.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 피난 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아버지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불난데 기름 끼얹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망간 다윗에게 그 바후림 가까이에 가는데 아주 못된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다윗을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 욕을 해도 뭐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피난 가는 다윗을 대놓고,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많은 백성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뒤에는 지금 썼다가 치웠는데요,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요. 왕 앞에서.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그 시므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신하들이 다 죽이자 그래요. 왕이요. 그 시므이 알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 대중 앞에서 모욕을 줬던 시므이를 용서해요. 사무엘하 1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하는 겸손의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죽는 것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하지 않고 배신한 줄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다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정권만 바뀌면은 보복하고 감옥 안 간 대통령이 없잖아요. 물론 죄도 지었지요, 잘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로 포장해놓고 정치 보복을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간에,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말은 번지리 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분명히 그 말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잡아가요, 또 가두어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용서와 섬김의 자세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새과천교회 성도잖아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새과천교회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섬김과 용납의 리더십을 먼저 내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위대한 성도가 되고, 내가 먼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위대한 국민이 되어서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다윗과 같은